베들레헴의 별은 UFO, 예수는 외계인의 메신저였다. 지금은 외계 창조자들의 마지막 예언자 라헬 시대. 성서에서 예고된 메시아 라헬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그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하루속히 한국의 정중히 맞이해야 한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던 베들레헴의 별의 정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류의 창조자 우주인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하는 라일리안 무브먼트는 당시 베들레헴의 별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의 기적도 별 또는 혜성 같은 천문현상도 아닌 바로 우리 인류의 기원 및 미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계 우주인들의 비행체라고 해석한다. 성서에서 신은 단수형으로 표현돼 있지만 그 어원은 엘로힘이란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복수형이며 그 단수형은 엘로하이다. 신으로 오인된 엘로힘은 우리 은하계 내 다른 행성에서 뛰어난 과학 문명을 이룩한 외계 과학자들로서 2만 5천 년 전 광속을 초월하는 UFO를 타고 지구에 도착해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고도의 DNA 합성을 통해 과학적으로 창조했다. 이 과정은 성서 창세기에 신비적으로 기술돼 있다. 엘로힘은 그들이 창조한 지구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대와 지역에 따라 모세, 붓다, 마호메드 등 예언자들을 파견했는데 예수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엘로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동방 박사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안내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본 베들레헴의 별은 바로 우주인들의 비행체, 우주선,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UFO였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테오복음서 2장 2절. 그리고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마테오복음서 2장 9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움직이는 별이 관측됐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오늘날 인공위성이나 비행기가 밤에 운행하면 마치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별이 움직였고 그것을 어느 한 지역에서만 관측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밝은 빛을 내며 낮은 고도에서 느리게 비행하는 비행물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큰 별이 예수가 태어난 곳 상공에 멈추었다고 한 것은 저공 비행 중이던 비행물체가 공중에 정지했다는 의미로서 천공을 운행하는 실제 별이라면 불가능한 현상이었던 것이다. 과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고대인들의 기록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런 기록에서 신비적인 요소를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과학이 없는 자에게는 과학 그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인류는 우주의 모든 사물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동시에 핵무기든 과학의 악용에 의해 자멸할 수도 있는 아포칼립스 시대, 즉 마지막 예언자가 출현하는 과학시대에 들어서게 됐다. 이를 계기로 엘로힘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던 인류의 기원 및 미래 비전을 지구인들에게 밝히기로 하고 라헬을 그들의 최후의 메신저로 지구상에 파견했다. 라헬은 1973년 12월 13일 엘로힘 대표 야훼와 처음 만나 인류의 기원과 미래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받았으며 2년 뒤인 1975년 10월 7일에는 그들의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 다른 태양계에 위치한 엘로힘의 불사의 행성, 기존 종교에서 천국, 낙원, 극락 등으로 불려지던 곳을 방문해 실제로 그곳에서 과학적으로 재생돼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모세, 붓다, 예수, 마호멧 등 엘로힘의 고대 예언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라헬은 성서, 불경 등 주요 종교 경전과 고대 예언사들에서 예고된 대로
오랜 옛날부터 보존되어 온 진실의 기록들이 과학에 의해 밝혀지는 이 계시의 시대에 기존 교리에서 왜곡되고 변형돼 신비적으로 기술된 요소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인류를 개화와 행복, 우주적 번영으로 이끌기 위한 특별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현세의 메시아로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신론적 종교단체인 라일리안 무브먼트를 이끌며 전 세계에 창조자 엘로힘의 최신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진보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낡은 관념과 신비주의에 도취되어 새로운 사상과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대 종교 세력과 그 영향권 내에 있는 한국 정부 관료들은 예언자 라헬의 한국 입국을 막고 있다. 지난 2003년 8월 2일 노무현 정부 때 방한한 라헬에 대해 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간 복제를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 라헬이 한국에 입국하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구실로 입국을 불허했고 그 조치는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윤표 한국 라일리안 무브먼트 대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도의 외계 과학 문명에 기반한 라헬의 생명복제 지지 철학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대 유추해 그의 입국을 계속 금지하는 것은 2000여 년 전 당시 사람들이 예언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사상과 종교의 자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 그리고 차별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고 옹호하고자 한다면 하루속히 예언자 라헬에 대한 부당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떳떳이 그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특히 한국 기독교계는 라헬이 예수가 예고한 보혜사 미래의 구세주임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와 함께 우주에서 온 참 하느님인 엘로힘을 맞이하려는 라일리안 무브먼트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하는 기독교도는 물론 수많은 한국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하늘의 대리인 메시아 라헬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다. 한편 한국 라일리안 무브먼트는 성탄절인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명동에서 메시아 라헬의 사랑을 시민들에게 전하며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엘로힘이란 기독교 성경에는 하느님으로 번역돼 있으나 원래 의미는 고대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란 복수형이다. 오래전 외계에서 빛보다 훨씬 빠른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방문해 고도로 발전한 DNA 합성 기술로 실험실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한 다른 행성에서 온 인류의 창조자들을 의미한다. 엘로힘은 지구에 세워질 그들의 대사관에 공식 귀환할 예정이다. 엘로힘의 모든 메시지는 한국에서 지적 설계, 우주인의 메시지 등으로 출판되어 있으며 www.rael.org에서는 이북을 즉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 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지적 설계 무료 앱을 다운받을 수 있다. 라일리안 무브먼트는 지난 1973년과 1975년 엘로힘과 접촉한 마지막 예언자 라헬이 그들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엘로힘을 맞이할 지구 대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창설한 세계적인 비영리 무신론 종교단체로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 9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